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설교를 하면서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에베소서 후반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의 주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번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부름에 합당한 삶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도 가정이란 공동체를 만드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교회라는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깨뜨리지 말고 힘써 지키면서 함께 주께 나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도 되고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필수사항이다, 핵심이다. 그래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새로 벌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으로 너희들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구원받은 성도 부름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성숙해 가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자, 왔는데 목표가 뭐냐?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표.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신앙생활의 목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면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명심합시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에 함으로써 나의 신앙생활에서도 나의 달려갈 목표, 내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살 거다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의 목표,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에까지 자라가자.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자라가자. 그리고 자라남의 결과, 그렇게 자라가서 어찌되자는 말인데, 자라남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자. 어떻게?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렇게 자라가자. 자라가서 말이고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자. 자, 먼저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자. 13절과 15절과 16절에 계속 오늘 반복해서 하는 명령은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가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을 때 성숙한 사람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이처럼 부름받거든. 이제 막 태어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교회 올 때는 정말 우리가 그냥 아기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가 집에서 태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엔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가지 않으면 보는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안 자랄까? 남들처럼 걸을 때 걸어야 되고, 남들처럼 말할 때 말도 하고, 먹어야 될 때 먹고, 키도 좀 자랄 때 자라줘야 되는데 안 자라면 부모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 자랄까? 똑같이 성도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구원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러고 나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쟤는 왜 저렇게 안 자랄까? 키가 안 자랄까 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교회를 다닌 이후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라고.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과연 나는 10년, 20년 다닌 사람답게 그렇게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의 믿음은 어린아이 수준인가? 내 떼쓰고 삐지고 불평하고 그런 어린아이 수준인가 하는 것이죠. 혹시 교회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신앙은 어린아이 수준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신앙이 자랐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직분은 자란 사람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사역에 합당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직분 자체가 자랐다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자란 사람이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방에 들어가면 주방에서 일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노가다 할 때 밖에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또 옷을 입고 일을 하는 거죠. 직분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도록 옷을, 목사가 목사 일을 하도록 목사의 직분을, 목사의 안수를, 임직을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옷을 입혀주는. 그러므로 성도가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직분만 받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의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애는 자라도 안 하는데 큰 옷을 입혀가지고 입고 있는 자기도 이게 이상하고 엉망이고 보는 사람도 무슨 저런 아한테 저렇게 큰 옷을 갖다 저런 옷을 입혀놨노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의 옷이 잘 맞도록, 우리가 내가 보기에 직분의 옷이 잘 안 맞는다 할 때 두 가지 느낌입니다. 하나는 마귀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벗어라, 때리치아라, 이거 아니다. 그죠? 마귀는 우리가 이 직분의 옷이 맞지 않다고 할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때리치아라고 벗으라고 남들이 쪽팔린다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네가 그 직분에 합당한 옷이 되도록 빨리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벗어 던져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성령님, 그분은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빨리 네가 좀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자라는 것일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를 자라는 것은 키가 자란다는 것이고 지혜가 자란다는 것이고, 그죠? 몸 덩치가 자랄 때 우리가 자란다라고 하는데,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 부름받은 성도는 어떤 면에서 자라가라고 성경은 말하는 걸까요? 무엇이 자라야 성도는 자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을 받고 교회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자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성경에도 그런 걸 자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다, 내가 20년을 다녔다, 그게 자랐다는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자람은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것, 이것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라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 이것을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성도의 자람, 먼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다시 말하면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세상 지식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자라는 것이죠. 믿음과 지식이 함께 나오는 것은 믿음과 지식이 분리될 수 없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갑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머리로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알면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자라간다, 제일 먼저 무엇에 자라가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떻게 오라고 합니까? 교회 오면 참 좋다, 마음이 편하다, 교회 오면 일이 잘 된다, 교회 오면 가정이 좋다. 그렇게,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부르는 거죠. 처음 부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교회 가면 참 좋다니까, 교회 가면 편하다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수준으로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처음에 올 때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오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교회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있어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잘 살던 시대가 호세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들을 보니까 돈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면서 돈벌이 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들이 자꾸만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내 백성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돈에 취해가지고 경기 호황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면 망하는 길이다. 근데 정말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다음 세대로 가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부유하고 강성했던 나라가 망하여져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똑같이 목사가 영적으로 교회를 판단할 때, 목사가 영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현실들을 판단할 때 뭐가 문제일까? 우리 성도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면 돈이 없는 게, 아니면 건강이 부족한 게 문제인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나라 성도들이 부유해지고 잘 살아지면서 모든 관심 초점은 돈, 건강, 편안 그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식어지고 사라지고, 정말 내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왜 저 길로 갈까? 내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 길로 가는도다. 사실은 똑같이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자리로 다시 올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마음을, 그러지 않으면 백성들이 망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그 어려운 시절에도 부엉사경이 한다면 쌀 들고 가서 며칠씩 그 먼 거리를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살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몰라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만. 여러분, 절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냥 뭐 아무것도 몰라하던데 그냥 관세음보살 남의 한번 탑일만 하면 된다고, 그냥 부처님 오신 날 등 하나 달고 1년에 한 번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불교 경전 한번 읽어본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아는 부처님이나 내가 아는 부처님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시주 좀 하고, 기도는 스님이 대신 해주면 되는 거고, 그죠? 등 하나 달고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 헌금 좀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그냥 가면 된다고 저런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교회는 매주일마다 오니까 얼마나 고생하는, 금 오는 것만 또 대단하다면서 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냥 가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네가 자라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란다는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알므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평강이, 은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도 커지고 은혜도 펴지고 평강도 기쁨도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열심을 내고 꼭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혼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가 되어 자라가라는 얘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누구 소외시키지 말고 빼지 말고 네 혼자만 자라가지 말고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자라가라. 왜냐하면 교회가 함께 자라기 위해서는 어느 기둥만 하나 쑥 큰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자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는 것은 기둥들이 다 함께 자라가야 제대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움으로써 자라가시고, 우리 어른들은 구역 모임을 통해서 가서 말씀의 교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서로 세워나가고, 또 교회 사는 성경 공부나 여러 배우는 훈련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자라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맛집을 갔다 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내 진짜 그 맛있더라, 다음에 한번 내가 살게, 한번 가자. 우리가 어느 맛집을 하나 갔다 와도 같이 가자라고, 그게 우리 가족이든 친구든 같이 가자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배우는 그 귀한 자리에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든 우리 구역 식구든 이 좋은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우리 믿음의 아내들은 믿음의 남편들의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믿음이 자라감에 있어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같이 가자라고, 또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있어서 꼭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람의 두 번째 모습은 오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자라는 것이라고, 12절과 13절에 자람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신앙과 인격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자라지 않는 것, 그건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감이 아닙니다. 그건 기형적인 자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신앙만 좋고 인격은 엉망이다, 물론 그런 사람은 드물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나중에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있죠. 팔만 쭉 자랐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은 팔이 멋지네 이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저럴까? 저 이상하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자라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의 믿음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에까지. 이번 주 우리가 외워야 될 요절이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성품과 인격 다 닮아가라라고. 오직 오늘 성경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참된 것은 진리죠.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은 진리를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진리는, 그분은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사랑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깨달은 바, 그분이 믿는 바 진리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는 사랑으로 나타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은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는 사랑으로 너희도 나타내라.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깨달았다 해도 그것을 사랑으로 나타내지 않다면 사람들에게서 지 잘났네, 뭐 지가 믿는다는 게 그게 뭐한테 무슨 말이 의미가 있는데, 지가 뭐 깨달았다는 게 내한테 무슨 의미가, 내한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우리가 깨달은 바 그 믿음들을, 우리가 믿는 바 붙드는 그 믿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는 철저하게 사랑으로 보여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그분의
믿음뿐만 아니라 인격을,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성품과 인격의 절정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리스도 성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성경은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님. 그래서 주님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분은 자신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한마디로 인격을 사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격의 자람, 내가 온전함의 정도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사랑의 정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과 긍휼로 사랑하면서 대하고 자란다면 그 사람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여전히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자기밖에 사랑하지 못하며 늘 자기 안에 갇혀 있다면 애들이 그렇죠. 애들은 지 생각밖에 안 해요. 애들은 지 물건, 지 것만 늘 챙기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아직도 그 인격에 있어서 그 성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닮아간다.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시길. 그래서 15절 말씀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 두 가지, 사랑과 진리. 우리가 진리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진리를 표출해내는 방법은 철저하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나타내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 사랑을 어디에서부터 나타냅니까?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서, 가족을, 부모를 사랑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내 아내 앞에서 내가 예수님 닮은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내 남편 앞에서 내가 예수님 닮은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앞에서 내가 예수님 닮은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에서 내게 들어가신 귀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닮은 구역장이 되고, 내가 예수님 닮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았다. 믿음과 인격, 그죠? 인격이란 측면에서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그 사랑과 그 성품, 이렇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도가 그렇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에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7절과 11절에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근데 그 선물이 뭐냐? 1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아멘. 7절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명령은 자라가라입니다. 자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선물이 뭐냐 하니까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의 수종자들이에요. 우리가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는데 차이점은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서는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은 딱 말씀 사역자들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자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선물은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실 뿐만고 명령하시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랄 수 있도록 선물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말씀의 사역자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8절부터 10절은 예수님께서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정빙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선물을 당신이 할 수 있냐 그런 걸. 예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8절부터 10절 말씀이고,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신 선물이 뭐냐면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이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이 사역자들, 말씀에 이제 자신은 하늘로 오르시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성도를 자라게 해주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딴 데 가서 배우고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이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자라가도록 원하시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혼자 자라지 못합니다. 부모나 형제가 도와줘야 돼요. 이 아이가 잘 자라도록, 건강하도록, 지혜가 있도록 부모가, 형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성도는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사도와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자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 없이 혼자 알아서 잘 믿고 잘 살겠다, 잘 자라가겠다,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입니다.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합니다. 만약에 거짓 교사가 있다, 만약에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누굴 노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렝게티 국립공원 같은 데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나 맹수들이 양을 노릴 때, 또 다른 짐승을 노릴 때 어떤 양을 노립니까? 약한 양을 노립니까? 아니에요. 어떤 양을 노리냐면 목자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양, 무리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양. 그 양이 아무리 힘이 세고 똑똑하고 잘나도 있지요, 무리로부터 동떨어지면 마귀가 보기에, 맹수가 보기에 저건 내 밥이다, 언제나 있지요. 무리로부터, 목자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양이, 지는 아무리 지 스스로 잘났다 할지 모르지만 맹수가 보기에, 마귀가 보기에 저거 내 밥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명령은 자라가랍니다. 어떻게 자라갈까?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내가 세운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자라가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에 목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포이멘, 이건 원래 목자입니다. 우리 성경에 목사는 목자와 교사를 합쳐서 번역한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자할 때 칠목자죠. 저거는 양을 친다. 칠목자의 스승사자, 교사의 사자가 결합한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자처럼 양떼를 치고 돌봐야 되고, 또 교사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직무는 뭐냐? 목사가 여러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내게 시간이 없고 몸이 약고 여력이 없어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목사의 직무는 바로 저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섬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섬김은 설거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말씀의 봉사자라고 하는 거죠. 주방에서는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게 그게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말씀의 봉사,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섬김이고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저 목사님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배우며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방법입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있죠.
세우신 목적과 기능이 다릅니다.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가르치면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도 몽골의 양이나 소들이 짐승이 사람 수보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목동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가 아무리 크고 나이가 많아도 있죠. 어린 목자, 어린 목동의 인도와 말을 따르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이 나이가 많다고, 양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내가 할게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 목자라도 그 목자를 통하여서 양은 인도함을 받고 소는 인도함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선물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인격이, 삶이 꼭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자람의 결과가 뭡니까?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자라서 온전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봉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식탁에서 남들 밥 먹을 때 수종드는 걸 디아코니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들 밥 잘 먹도록 수종드는 걸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에서 영어의 데컨이 나옵니다. 데컨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집사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많은 사람이냐? 디아코니아 하는 사람. 디아코니아는 많다고요? 넘 밥 먹을 때 밥 잘 먹도록 수종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집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 식당에 밥 먹으러 일찍 내려가서 지가 먼저 밥 먹으려고 설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사는 많은 사람이라고요? 남 밥 먹을 때 내가 밥 잘 드시도록 봉사하는 사람이 그게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막 빨리 묵기라고 막 욕심을 내고 있으면 그러면 집사를 떼고 내려가든지 집사를 달고 내려가며,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군사님들이나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집사가 앞에 나가서 막 밥 먹는데 설치며 니는 집사대, 집사. 남 밥 먹을 때 봉사해 주는 사람. 그래서 다 먹고 나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자라서 뭐 하기를 바란다고요?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마에 내가 잘해요. 내가 이만큼요. 이래야 잘했다고 막. 그 자랑하라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잘 자라가 커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라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면, 온전하게 하시면, 예수님 닮게 하시면, 그 다음 예수님처럼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봉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자라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 첫째는 우리는 열심히 배웠어, 그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배워서 자라서 봉사한다. 다시, 배워서 자라서 뭐 한다? 봉사한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나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쯤 있는가? 배우는 자리에 있는가? 자라는 자리에 있는가?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놀고 있는가? 그죠? 주님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자라니까 배우고 자라고, 그 다음에 봉사하자. 그게 교회를 세워.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자라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가 잘 배우고 예수님 닮아서 편안하게 살자, 그리 가면 안 됩니다. 그죠? 편안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믿고 잘 배우고 잘 자라서 잘 섬기면서
살아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자. 미국의 39대 대통령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가 알죠. 현역 시절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임하지 못하고 4년 만에 내려왔죠.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퇴임 후에 가장 인기가 많고 퇴임 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지금도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도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했던 일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 되면 주일학교 교사로 갔어요. 대통령에게 왜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대통령은 사람이 뽑아서 된 거고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직분이다고.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퇴임하고 나서 바로 또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의 집짓기라는 헤비타트 운동 집 짓는데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가서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집을 지어줍니다. 그러다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 수상 소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리시고 퇴임하게 하신 것은 나보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었고 그냥 일베의 촌부였다면 이렇게 봉사해봤자 표가 안 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가 봉사를 하게 하니까 이 봉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올리시고 이만큼 세우신 것은 봉사를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미 카터는 망치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어디든지 지금도 그 고령의 나이를 이끌고 현장에 달려가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되면 교회로 돌아가서 또 교회를 섬기는 바로 그 자리를 찾아가고, 그래서 정말 퇴임 후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서 자라서 성숙해서 그 다음에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나의 봉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 주님의 계획과 방법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마치라고 막 많이 울리네 분이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모습 뭐다? 우리가 목표 그리스도에게까지 뭐하자? 자라가자.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에서 첫째는 신앙과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고, 그 다음에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신앙만 자라가서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어찌 자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선물 주셨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자라가라라고 합니다. 자라가서 어쩌라고요? 잘 자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 봉사하라.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자라서 함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봉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배우고 자라고 성숙해서 잘 봉사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